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다 증거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오늘도 저희의 걸음걸음 함께 동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역사를 쉬지 않고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저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연합하며 희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 앞에 또 교제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합당하게 일해 주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큰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아낌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갖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족발이이니이다.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언약,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이 열왕기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이 사무엘하 9장의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또 한 부분 한 부분 교제를 나누다 보면 쉽게 더 은혜스럽게 여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 한 17년에서 18년이 지나고 난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고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아주 강한 군대 장관 누구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매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얼핏 이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라고 들릴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서 그렇게 찬송을 지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외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노래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듣고 사울이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 위에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갖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죠. 다윗이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리요? 내 자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요구하겠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세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게 되고 가까스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을 거듭 이렇게 피하게 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입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과 이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다윗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많은 시간들을 다윗이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될 무렵에 이 다윗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찾느냐 하면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느냐면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요나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자였지만 누구하고 가장 친한 절친 사이였느냐면 다윗과 그렇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우정이 여성과의 사랑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둘로 나눌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찾는 것은 죽이려고 찾는 것일지 몰라도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분명하게 뜻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하면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요나단과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이제 앞에 성경이지요.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기 보면 42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뭐죠?
분명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맹세를 몇 번이나 합니까? 셀 수 없이 많이 합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 신용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막 낱말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가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맹세 중에 맹세라 하면 결혼할 때의 맹세입니다. 자매님은, 형제님은 아플 때나 눈이 올 때나 그러면서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대답을 크게 합니다. 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기를 참 내가 일평생 내 아내를 사랑하겠노라 했는데 그 한 맹세가 무색할 정도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요나단과 함께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꼭 지키겠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한 맹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옆에 나오는데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너는 나 사는 날 동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알면 알수록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특별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언약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을 따라서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고 싶으니까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밑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은요, 그 뜻을 강조함이 굉장히 강렬한데, 여기 보면 다윗이 반드시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도 반드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으니까, 이 반드시라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요나단과의 약속은 잊을 수 없는 약속이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요나단의 후손들을 향하여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 앞에 딱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비보셋의 형편을 얘기하는데,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 하느냐면 절뚝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쩔뚝발이라 하는 말은 다리를 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면요, 이제 아버지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모가 급하게 피신을 가다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되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이 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여 년 동안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바실레와 함께 음식을 다윗에게 주는 도움을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무비보셋이 이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앞에 딱 오니까 다윗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기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자기를 다윗 앞에 낮추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죽은 개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 중에서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 중에 개, 그런데 죽은 짐승인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언어로서 어떠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에 가장 한없이 자기를 낮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도 무비보셋은 이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면서 사울의 손자로 다윗과 거리를 두고 자기가 숨고 싶어서 숨는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름 없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가 기억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손자였냐면 사울의 손자였고, 그가 사울의 손자로 태어났을 때, 그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 유모가 너를 데리고 피신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절뚝발이가 됐고 지금까지 이름 없이 숨어서 산다고 이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쨌든지 간에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른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을 볼 때에 그 형편이 다윗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는 이 약속과 전혀 상관도 없고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인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약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귀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강도가 두 사람이 양쪽에 못이 박히게 됐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이제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둘 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이 자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네들과 똑같은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저울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했어요. 한편 강도가 이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우리들처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하여 죽으신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한편 강도한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잠시 후면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느냐면 우리네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된 모습을 알고 우리의 생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려는지 몰라도 막상 표현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압니까?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무시당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 대충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저는 좀 뜸 들였다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지요? 어려워도 대충 그냥 참고 넘어가죠. 그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더더욱이요,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더더욱이 싫어합니다. 해외에 가서 이제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 뭐 독일어,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없애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 제 작은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부끄러움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켜봤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 말도 가르쳐 줬어요. 봉지야, 굿모닝이 봉지야거든요. 봉지야, 누가 들으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창피스러운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만이 말 배우는 데 있어서 쉽게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어를 배우면서 내가 저절로 한국말한 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한국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나라 말을 배우든지 간에 처음 배우니까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네 마음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그걸 마음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발음도 이상하고 발음도 딱딱하고 말도 틀리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잘하려고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자기를 인정하고 배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욕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 배우고 함께 연습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따라해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네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묻는 것은 창피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속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인 줄 압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무슨 은혜든지 입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요즘은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스스럼 없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도 은혜를 쉽게 구하고, 또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하고든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보면 한없이 마음이 보석 같아가지고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평생 죄를 짓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땠는지 몰라도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이 강도를 향하여 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가자라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될 마태를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냐 하면 긍휼을 원하신다 그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넘쳐 흐르시는 것이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마태를 만났을 때에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을 부르고 그 마태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긍휼을 원한다 했고, 또 바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놨느냐면요, 사람의 도덕의 어떤 기준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은 행위로 말미암은 축복입니까? 다른 조건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까? 다른 조건으로 말미암은 축복인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축복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였느냐를 보고 여러분 상을 주듯이 주는 축복이 그게 행위로 말미암은 축복인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요, 주인이 포도원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아침 6시에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보면 한 10명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성경에는 숫자가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10명이 들어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10명으로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부가 채워졌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요, 이상하게 아침 9시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공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또 다시 불러들여요. 내가 너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10사람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인은 점심밥을 먹고 또 나갑니다. 주인님,
어디 나가세요? 나 이 앞에 공원에 나가네. 왜요? 아직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가네. 또 데리고 오려고요? 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나가시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2시에 나가보니 거기 놀고 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놀고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윷놀이를 하든지 우리네식으로 말하면 뭐 제기차기를 하든지 아니면 신세 한탄 한풀이를 하든지 또 꼭 그런 사람들이요. 옛날에 보면 막걸리를 또 빼놓지 않더라고. 돈도 못 버는 주제들이 이제 막걸리 한 병 사다가 아이고 뭐 오늘 일도 없고 그냥 에이구 막걸리나 한 잔씩 하세 뭐 이런다든지 어쨌든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서 있다는 것은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주는 12시에 나가서 또 그 사람들을 왜 이 사람들아 여기서 놀고 서 있는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이 시간에 들어가도 됩니까? 허허이 들어가 이 사람은 내가 상당하게 줄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12시에 또 10명이 들어갔다고 보십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주인은요 쉬지 않습니다. 오후 새참 시간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주인님 어디 가세요? 알잖아. 어디 가는데요? 이 앞에 공터가 네. 왜요? 이 사람은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이고 참. 근데 이 주인은 나가가지고 오후 3시에 또 사람들이 놀고 서 있으니까 또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제 생각에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12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왔고 오전 9시에 놀고 섰는 사람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오후 3시에 나가보니 또 있거든. 이 사람들은 필시 게으르든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데 한눈 팔다가 인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이 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저녁 6시 되면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갑니다. 주인이. 여러분 오후 5시는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주인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아 왜 여기 놀고 서 있는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들어가라 포도원에. 이 시간에요? 들어가 상당하게 내가 줄게. 여러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이 사람들을 마지막 온 사람들부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죠. 왜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했고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저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줍니까? 하고 불평을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 내가 너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목사인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지자인데 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에게 의하여 값을 주고 여러분 건짐을 받은 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느냐 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보면 여러분, 제가 결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기에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모를까요?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서 여러분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요나단을 인하여. 네. 여러분,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처럼, 왕자들처럼 다윗의 상에서 여러분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죽은 개와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항상 내 상에서 함께 같이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왕과 같이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무비보셋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서요? 너의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인 것은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외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외친 외침은 딱 한마디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어떻게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날 후로는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영원한 언약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슨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자,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32편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이 32편은 다윗의 교훈에 대한 말씀인데요. 3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물, 뱀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 허물에 사함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신약성경 어디가 기억나요?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행복을 받았는데 이 행복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여러분,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찾는 얘기가 나와요. 길 잃어버린 양을, 한 드라크마, 한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계속 찾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뭘 찾고 있는 분이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 농장의 주인처럼 말입니다. 왜 찾느냐?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돼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쉬지 않고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가도 형편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친 그 언약의 맹세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천한 땅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찾고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영영한 언약이라 했어요. 영영한, 영원히 지속된 언약. 여러분 변하지 않는 언약. 그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나님과 연합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우리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은혜로 가득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차별되어지는 언약이 아니죠. 여러분 그 언약을 듣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오히려 사울의 집에 남는 자가 있느냐 하고 17, 18년이 지난 그 즈음에도 다시 여러분 은혜 베풀 자를 찾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 속에서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서 이제는 세상의 형편을 놓고 보면 이 복음이 결코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둡고 방황해서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도 방황한 줄 모르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런 이 시대의 형편과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고난이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 생각하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도 참 행복한 고민을 잠깐이나 가질 수 있도록 하네.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얘기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은 대철이도 가슴은 소철이라 그냥 100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너무 분수에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100억이 뭡니까? 그래서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그냥 900억은 달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1000억도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요 집신 신다가 고무신 신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고무신 신으면요 비단 신발 신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조그마한 거 하나를 바꿨더니 전체를 바꿔야 되겠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숟가락을 금숟가락으로 바꾸는 것은 쉬울는지 몰라요. 근데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그 숟가락을 딱 넣으면 안 어울려요. 그러면 뭐 바꿔요? 밥그릇도 바꿔야 되겠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다 바꾸면 만족이 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는요, 음식도 바꿔야지요, 집도 바꿔야 되지요,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늘도 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시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소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